오늘은 물의 소중함, 물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물을 하나님이 많이 말씀해 놓으셨죠. 성령을 물에 비유해 놓으셨고, 물은 생명이고, 그런 물에 관한 표현이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한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오늘 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말씀을 제가 대신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2장 43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물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는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 번쯤 이렇게 읽어보셨고 하신 내용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20대 후반에 헬스클럽을 운영했던 관장이고 운동을 참 많이 하고 지금도 짬짬이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어서 이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이제 말씀 안에서 왜 이렇게 물을 강조하는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왜 성령을 물에 비유했는지, 불세례 나오고 이제 이렇게 쭉 그 성경에 물을 많이 설명해 놓으셨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일단 우리가 상식적인 내용을 한번 같이 제가 좀 짧게 이렇게 정리해 놓은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요즘 보면 그 뇌질환 그리고 이제 치매 이런 것이 많이 생기는데, 한번 연관성을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비해서 암이 더 많이 생기고 치매가 더 많이 생기고 왜 그럴까? 분명히 세상은 더 살기 좋아졌고 병원도 많고 좋은데 왜 이렇게 많이 치매나 암이 생길까?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현대는 문명이 워낙 발달하고 좋아지다 보니까 환경은 좋아졌고 생활은 많이 편리해졌는데, 그 반면에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문제가 뭐냐면 움직임이 적어지고, 움직임이 적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운동량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병원이 워낙 가깝고 의료보험제도가 잘 돼 있고 또 개인들의 뭐 실비보험이나 개인보험이 잘 돼 있다 보니까 병원이 너무 가까운 거죠. 병원의 문턱이 너무 낮은 거죠. 병원에 가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또 약에 대한 의미를 알고 보니까 우리가 약의 남용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운동량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수분 섭취가 적어질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이 독이잖아요. 약은 몸속에 독이 많이 쌓이다 보면서 당연히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하면 물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부분부터 물 공급을 줄여 나갑니다. 자, 우리 몸 바깥에서 물을 섭취를 줄여버리게 되면 물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부분에 물을 줄여 나가게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때가 물을 잘 마시지 않는 30대부터입니다. 자, 이제 30대부터 정상적으로 약간의 퇴화가 시작되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물을 잘 안 마시게 된대요, 누구나. 자, 40, 50대 되면은, 저희 세대 때부터 되면은 더 마시지 않습니다. 주위 한번 가만 보시고 본인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 몸 중에 어디가 먼저 늙어갈까? 우리 몸의 70%가 물이어야 되는데 수분 섭취가 적어지면 이제 늙어가는 거죠. 퇴화가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러면 먼저 나타나는 것이 가장 바깥 부분, 피부부터 늙어간다는 거죠. 근데 피부가
늙어가고 마른다고 해서 이것이 건강에 그 1차적으로 뭐 어떤 타격이 있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물이 더 부족해지면 그 다음에는 어디에 이제 문제가 되냐면 이제 모세혈관 끝자락들, 장기, 몸속에 우리 장기들이 물이 부족해지기 시작하죠. 이때가 이제 저희 세대 5, 60대 이때부터 그만큼 물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물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이제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죠. 자, 아프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물이 더 부족해지면 이제 뇌 쪽으로 물이 공급이 잘 되지 않는데요. 그럼 이제 뇌가 아프기 시작하고, 그래서 노인이 되면 그 질환 중에서 뇌 관련 질환이 많아지는 겁니다. 물 부족은 만병의 원인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물만 잘 먹어도 많은 질병이 치유될 수 있겠죠. 자, 연관성을 보면, 자, 그러면 물을 잘 먹으면 치매 예방도 할 수 있고 치매를 많이 늦출 수도 있고, 사실 이 치매도 유전적으로 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치매가 쉽게 걸리는 사람이라면 그 시기도 많이 늦출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 자,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죠. 자, 근데 물을 마시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무조건 그런 막 마시면 되는 건 또 아니죠. 뭐 청량음료, 막 커피, 뭐 아니면 뭐 우리가 물이 많이 포함됐다고 생각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 기름진 탕 종류를 막 마시고는 아유 수분 섭취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물 중에도 뭐 냉수, 상온수, 온수가 있다면 특히 따뜻한 물이 몸에 좋습니다. 자,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우리 2살 많은 형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도 선교사님인데 2014년 11월, 제가 시기도 잘 아는 것이 워낙 친해서 같이 이렇게 스케줄이 많이 있다 보니까 2013년 11월에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같이 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이제 약속을 하고, 저희가 그때 2013년 11월에 비자 만기가 되고 해서 아이들을 그때 이제 짐바브웨에서 철수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2013년 11월에 저희가 11월 20일경에 먼저 철수를 하고, 그 형님이 며칠 있다가 그 형수님하고 같이 이제 한국으로 볼 일이 있어 나오기로 그렇게 돼 있어서 약속을 하고 나갔는데 이분이 나오는 날도 그랬고 그 전부터 이미 그랬었답니다. 나중에 듣고 보니까 나오는 비행기에서 너무 배가 아파서 고통스럽게 해서 겨우 비행기를 타고 장시간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했는데, 오후에 도착해가지고 그날 밤에 바로 군포에 있는 샘병원으로 응급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갔는데 암 3기, 대장암 3기. 그래서 바로 응급 수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중앙대병원으로, 그때 제가 이제 병원에 갔었거든요.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중앙대병원으로 또 급히 이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4년 1월에 간, 폐 이쪽으로 이제 암이 번지면서 말기암 환자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고 놀라운 것이 이 형님을 살려서 더 크게 쓰실 일이 있으셨나 보죠. 그 즈음에 그 굉장히 귀한 목사님 한 분을 알게 되고, 연세 많으신 분인데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굉장한 분인데 그 목사님 부부를 만나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권위 있는 팔상체질, 사상체질이 아니고 팔상체질의 최고 권위자인 장모님이 계세요. 권도원 박사님인가? 100 몇 세가 되셨는데, 이분이 이제 연세가 너무 많으시다 보니까 수제자를 길러서 이제 전수하시고는 이분은 은퇴하시고, 수제자인 그 한의사 원장님을 아주 이렇게 절친이신 목사님을 만나서 이 목사님께서 그 원장님과 이 형님을 연결시켜 주시는 거죠. 사실은 그 원장님이 워낙 유명하셔서 3년 정도가 다 예약이 잡혀 있어서 이 만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연결을 시켜 주셔가지고 매주 월요일인가 침을 맞고 체질 감별을 해서 식단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이 형님이 워낙 또 철두철미한 분이어서 식단을 그대로 자기가 스스로 주시는 대로 따라 했는데 2014년 10월 제가 날짜는 잘 기억 안 나는데 2014년 10월 그러니까 1월에 말기암이 되고 2, 3, 4, 5, 6, 7, 8, 9, 10 9개월 만이죠. 9개월 만에 완치가 돼버리죠. 그리고 그 후에 5년간 암세포가 발견한 데서 최종 완치 판정은 저작년인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희를 만나거나 하면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따뜻한 물을 마셔라라는 거죠. 절대로 냉수 마시지 말고 따뜻한 물을 마셔라는 얘기를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 암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래서 이분이 여러 가지 말씀을 일단 안 드릴게요. 가장 강조한 것이 뭐냐면 따뜻한 물을 마셔라. 그래서 체온을 높일 수 있도록 해라. 두 번째, 라면 제발 먹지 마라. 라면 제발 먹지 마라. 이 두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물과 체온과의 이런 관계들은 또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자 일단은 라면, 그 라면 회사 분들한테 참 죄송하지만 사실 이 우리나라 라면은 특히 글루테인이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스프에 각종 좀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형님 말로는 소화를 어렵게 하는 라면 좀 안 먹도록. 제가 그래 가끔 먹는 건 어떠냐, 그것도 안 먹으면 좋겠다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데 자, 그 전에 오늘 물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따뜻한 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온수를 마시면 자 상온의 물만 마셔도, 그러니까 따뜻한 물까지는 아니어도 우리 일상에 이제 바깥에 나와 있는 상온의 물, 겨울은 또 얘기가 다르겠죠. 겨울에는 물 온도가 너무 차가워지지만 상온의 물 정도만 마셔도 우리 몸은 몰라보게 건강해진다라고 합니다. 냉수, 우리가 냉장고의 물이나 이런 얼음물, 냉수는 체온을 떨어뜨리는데,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온이 1도 떨어질 때마다 면역력은 30%, 기초대사량은 12%씩 떨어진답니다. 이 형님도 하는 말이 뭐냐면 암은 지금 치유됐는데 암이 걸리고 나서 체온이 현저히 떨어진 거죠. 35점 몇 도대, 그러니까 36도를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형님 만나면 항상 이렇게 긴 옷 입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체온 0.1도를 올리는 것이 너무 힘들다, 정말 안 올라간다라고 늘 얘기했거든요. 자, 그래서 따뜻한 물을 마셔라라는 얘기를 계속 한번 이렇게 인지해 보십시오. 자, 냉수는 소화, 혈액순환, 효소의 활성 기능 이런 걸 다 떨어뜨린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온도가 차가우면 모든 것이 이렇게 굳죠. 흐물흐물해지는 게 아니고 굳어버리잖아요. 뻑뻑해지잖아요. 자, 그러니까 소화도 잘 안 되고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피가 아무래도 차면 이 점성이 조금 더 안 좋아지겠죠. 자, 그 다음에 모든 효소 기능까지도 떨어뜨린다. 냉수는 체내 산화를 촉진시켜 노화도 촉진시킨대요. 냉수는 노화도 촉진시킨대. 자, 암세포는 저체온 상황에서 활성화되고 고체온에서는 얼씬도 못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최근에 모 건강회사에서도 이런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해 가서 해서 밝혀가지고 체온을 올릴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건강 보조 기구들을 만들어내는 회사에서도 들어봤어요. 이 보통 보면 우리 그 원적외선을 60도 이상만 매일 일정 시간 몸에 쬐어줘도 암세포는 얼씬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보통 우리가 이제 정상 체온을 36.8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 3도 정도로 보지 않습니까? 그럼 최소 36.5도 이상은 체온을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체온이 35.8도 이하로 내려가 버리면 암세포가 아주 활발하게 살아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정상인들도 누구나 간에 암세포는 다 있습니다. 맞죠? 매일 암세포가 우리 몸에서 생기는데 몸이 건강하면, 자, 체온이 항상
그 정상 체온을 유지하는 사람은 암세포가 생겼을 때 그 암세포가 활성화되지 못하도록 죽여버린단 말이죠. 생기지만 죽여버리는데 체온이 35.8도 이하인 사람들은 그 암세포가 계속 살아남는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암 환자로 가버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온 측정도 가끔 해보고, 체온이 낮은 분들은 체온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노력하셔야 돼요. 그 중에 첫 번째, 따뜻한 물 습관적으로 마시는 거.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갔어.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몸이 아프면 일시적으로 이 체온이 상승하는데, 그 장시간 막 너무 고열에 시달리거나 이러면 당연히 병원에 가거나 해열제를 복용하고 이런 방법을 써야 되지만, 해열제나 이런 걸 너무 급하게 쓰는 것도 좋은 건 아니죠. 몸이 안 좋기 때문에 그 항원항체 반응에서 피로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체온이 올라가는 경우인데, 그 체온을 높여가지고 몸속에 들어온 병균을 죽이거나 퇴치해서 몸을 살리려고 하는 생명의 자생 능력, 하나님께서 넣어 놓으신 자연 치유의 방법인데, 너무 인위적으로 그것을 함부로 손을 대면 그것도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몸이 또 따뜻해지면 더 이상 몸속에 필요 이상의 지방이, 비축이 필요 없다라고 몸이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체가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음식 조절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몸속에 지방 비축을 제어할 수 있는 거죠. 인슐린과 체지방 그 상관관계도 아시는 분들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음식, 예를 들면 쌀을 먹을 때 백미보다는 현미가 좋은 것도 다 인슐린 조절로 인해서 체지방 축적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잡곡밥이나 현미밥을 먹어주시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나 또 적정량의 과일 당연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음식이 결국은 골고루 먹는 거, 정제가 덜 된 음식을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과일도 마찬가지. 껍질을 먹을 수 있는 과일들은, 대부분의 과일들을 깨끗이 세척해서 소금물이나 식초물, 그 다음에 약간의 퐁퐁 같은 걸 사용해서 깨끗이 씻어 가지고는 반드시 껍질 채로 드시는 것이 최고입니다. 저 그 사과 농장 아들인데,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과나무 아래에서 자랐거든요. 사과를 무지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과 깎아 먹지 않습니다. 지금도 반드시 깨끗이 씻어 가지고 농약을 제거한 다음에 껍질 채로 먹습니다. 보약입니다. 특히 아침 그 식전 공복에 먹는 사과는 병원을 멀리 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침 공복 사과와 새빨간 토마토는 의사들 부도나게 하는 아주 좋은 약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드십시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항이, 일단 가정에서 생수나 여타 식수를 냉장고 바깥으로 끌어내십시오. 그래서 물병이나 이런 데 해서 테이블 위나 가까운 데, 생활 공간에 가까운 곳에 쉽게 마실 수 있도록 하셔주시는 게 좋고, 아니면 개인 텀블러에 물을 담아서 가까운 곳에서 드시고 수시로 드시는 방법, 그런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외출을 할 때도 텀블러나 아니면 생수병 작은 거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 습관 너무 좋습니다. 자, 이런 말도 있죠. 세상 살기 싫으면 냉수를 자주 마셔라. 무시무시한 얘기인데, 근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막 덥고 갈증 난다고 해서 바로 얼음물 이런 거 사가지고 벌컥벌컥 마시고, 요즘 특히 한국에도 커피 문화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냉커피 너무 맛있죠. 시원하게 넘어가는 그 목에 목 넘김, 그리고 그 달큰한 그 커피의 맛이 너무 좋아서 이 냉커피를 많이 마시는데, 습관을 조금 바꿔주면 너무 좋죠. 좀 더운 날에도, 사실 더운 날에도 우리 커피숍에 들어가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따뜻한 커피를 천천히 마시면서 대화하고 즐길 수 있는 그 여유가 건강도 도움이 된답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나머지 이제 구체적인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또 한번 각자 검색해서 공부해 보시고요. 자, 아까 그
암 치유된 형님 얘기했지만 그 형님이 지금도 이제 건강하게 일상을 살고 계시는데 정말 이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요즘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형제님 중에 보면 개인적으로는 아직 만나본 적은 없지만 제가 꼭 만나보고 싶은 형제님 중에 하나가 우리 김창옥 교수, 소통 강사 김창옥 교수님이 저보다 한 살 후배시더라고요. 기회 되면 참 한번 만나보고 싶은 분이기도 한데 또 집사님이시잖아요. 저도 강연을 참 많이 들었어요. 짬짬이 이렇게 휴식을 취할 때는 그런 좋은 소통 강사님의 이렇게 강연을 듣는 게 저희한테 참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듣는데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김창호 교수님의 강연을 들을 때 그 얼마나 재밌어요. 웃고 같이 막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데 과연 저 많은 강연 참석자들 중에 과연 저 김창호 교수님의 말을 얼마나 가슴 깊이 알아듣고 과연 실천을 할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물이나 오늘 예를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처럼 물의 소중함을 오케이 인식했어. 나도 이제 물 마실 수 있도록 물을 이렇게 바깥에 내놓고 물을 내가 시간 맞춰서 어쨌든 최대한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하고 생각은 했어. 근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그것이 지속이 될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헬스클럽을 오래 했었고 운동을 또 제가 20살 되면서부터 운동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30년째 중간에 물론 공백 기간도 있었고 또 선교지 특히 나와 있다 보니까 운동을 제대로 못해서 최근 10년 동안은 제가 운동을 못한 기간이 좀 많죠. 그래서 요즘 다시 건강에 조금 이상 신호도 올 때가 됐고 해서 운동을 다시 이제 조금 하고 있는데 물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았으면 이 물을 이제 쉽게 마실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환경. 제가 이따가 밑에 그 영상 밑에 설명란에 제가 다른 유튜브 제가 영상도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서 한번 보십시오만은 이 운동 생활 중에 운동을 조금씩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예전에 젊을 때 운동할 때는 물을 정말 엄청나게 마셨거든요. 운동을 보통 하면 3시간 정도를 해요. 매일 3시간 정도를. 그때는 또 젊을 때니까 엄청난 중량을 가지고 정말 입에 거품이 나고 단내가 날 정도로 운동을 했는데 그러니까 물이 막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죠. 물 양을 측정은 안 해봤지만 대략 생각해도 한 사람이 하루에 보통 1.8에서 2리터 정도가 물이 이제 필요해요. 성인 남자의 경우에.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운동할 때 3시간 운동하면 일일 평균 필요한 그 물의 양의 2배 정도를 마셨던 것 같아요. 완전 물 먹는 하마처럼. 근데 중요한 것은 물을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죠. 신장에서 소변을 걸러야 되는데 너무 많은 물은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그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때 물이 너무 땡겼기 때문에 마신 게 또 사실이고. 자, 그러면 적당한 운동을 하게 되면 몸이 신진대사가 좋아지기 때문에 물을 땡기게 되죠. 이게 중요합니다. 물을 먹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운동을 과격한 운동을 꼭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가벼운 산책이든 어떠한 거든 그렇게 높지 않은 아파트에 사신다면 계단도 한 번씩 걸어주는 센스. 예를 들어서 20층에 사는 분이 매일 20층씩 걸어 올라가라 그러면 또 하루 이틀 하고는 포기한다니까. 그런 거 말고 그러면 이제 20층에 산다면 한 15층쯤에 내려서 5층을 한번 걸어 올라가 본다든가. 그럼 올라가서 당연히 물 한 모금 땡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습관적으로 물을 먹어주는 것이 좋은데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근데 이거를 그러면 내가 계속 생각하고 막 해야 되냐? 아니요.
어느 정도 기간을, 보통 저는 이제 운동할 때 회원들을 관찰을 해보면 대체로 헬스클럽에서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별로 높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오면 지루하고 운동 효과는 지지부진하고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회원들이 처음에 오면 이제 상담할 때 그 얘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3개월만 당신이 여기 버틸 수 있으면 평생 운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그래요 하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는 분이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항상 그렇습니다. 어떠한 그 궤도에 올라갈 때가 중요한 거죠. 비행기가 처음에 대부분의 50% 프로테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의 기름을 처음에 이륙할 때 다 씁니다. 맞죠? 그래서 보통 10만 피트에서 12, 3만 피트까지 올라가면 그 다음에 상승 기류를 타면 그 연료를 많이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만 피트가 아니고 3만 피트 이상, 그러니까 고도 10km 정도, 해발 10km 정도 이상이 비행기에 이제 날죠. 상승 기류에서. 그와 마찬가지로 생활 패턴이 어느 정도 바꾸어질 때까지가 힘든 것이지 어느 정도 바꾸어지고 나면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너무 편리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되게 부자스럽고 잘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 반면에 몸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불편함을 이렇게 허락하십시오. 그리고 차라리 세이브 하십시오. 다른 데 쓰십시오. 그게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 우리 놀이 문화가 너무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점점 정적인 쪽으로 젊은 아이들이 거의 하루 종일 허락해주면 하루 종일 컴퓨터 앉아서 게임하고, 어른들도 스마트폰으로 계속 유튜브만 보고 이렇게 하면서 신체를 움직이지 않는 어떤 문화로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것이 위험한 거죠. 두뇌도 점점 필요 없어지잖아요. 그 스마트폰으로 다 저장해버리고, 요즘 거의 99.9%의 사람들이 전화번호 5개 이상, 10개 이상 못 외우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본인 전화번호도 잘 몰라. 그런 세상이 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물도 부족하고 우리 메모리, 저장 메모리도 활용을 하지 않으면 뇌는 운동 부족 현상이 생겨서 치매가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요즘 21세기는 바이오 회사나 제약 회사들이 이제 더 호황인 때가 온 거죠. 그래서 지금 치매나 아니면 각종 퇴행성 뇌질환에 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 성령 하나님, 물 세례, 물, 성경에서 말하는 물이 우리 마시는 물과 사실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물이 중요합니다. 자, 공짜로 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물, 공기, 햇빛. 자, 태양, 바람, 호흡, 공기, 물 다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햇볕 아래 나가서 자외선은 좀 막아주시고 따뜻한 햇볕 아래 나가서 산책하시고 운동하시는 것이, 뭐 우리가 또 비타민 D나 이런 것은 거의 햇볕에서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햇볕 쬐는 거, 그 다음에 그 신선한 바람, 또 특히 산림욕을 할 때 풍욕을 하는 것이 그렇게 좋습니다. 몸으로 호흡하는 것이죠. 바람, 성령 하나님, 그리고 물, 이 부분이 가장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지업을 한번 해볼까요? 깨끗한 물이 흐르는 깊은 산 계곡을 따뜻한 바람과 신선한 그 숲속의 그 햇볕과 따뜻하고 정말 신선한 그 바람을 맞으면서 그 산을 여유롭게 걷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최고죠. 그러다가 옹달샘을 만나면 물 한 모금 마시고, 그리고
조용한 산에 바위 위에 올라앉아서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를 하는 거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따뜻한 햇볕을 주셔서 모든 이 생물이 광합성을 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 바람을 느끼면서 정말 성령 하나님, 그 여러분 말씀하시잖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소리를 들어 알아. 성령으로 난 자도 이와 같다. 자, 이 고기압과 저기압의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공기 이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람을 느끼는데, 그 바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바람이 사실은 이 세상에 어떤 작용도 많이 하지만 바람을 통해서 공기를 보고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성령으로 난 자도 이와 같대요. 자, 성령으로 난 자는 그 소리를, 바람도 소리를 들어서 알듯이 성령으로 난 자도 소리, 그의 말을 들어서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자로 쓰임받고 싶어요.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저 사람이 종교쟁인지 복음으로 거듭난 자인지. 대화를 해보면 사실 알 수 있고요. 그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할 바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자, 오늘 나눈 말씀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이렇게 와닿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좋은 정보였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가지 이제 오늘 정리하자면, 여기서 우리가 이 현지인들을 만나보면요, 습관적인 말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영국 식민지로 1980년까지 영국 식민지였고, 지금도 많은 백인들과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같이 살고 있지만, 그래서 영어권에서 우리가 흔히, 우리도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영어를 배울 때 처음에 나오던 말이 뭡니까?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버릇처럼 외우든, 사실 여기서는 fine, thank you, and you, 이거는 격식 이게 별로 맞지 않는 대답의 방법인데, 우리는 영어책에서 그래 배웠죠. 상대편이 How are you? Oh, fine, thank you. And you까지. 근데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도 보면 옛날에 식민지를 통해서 영어를 배우다 보니까, 우리가 지나가다 Hey, guy, how are you? 하면 아무리 가난하고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도, 아니면 하루를 이틀을 굶은 사람조차도 Fine, thank you. 혹은 Great. 너무 당연하게 그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들이 뭐가 그렇게 좋단 말이지? 뭐가 Fine이지? 뭐가 Great이지? 아무리 봐도 형편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습관처럼 내뱉는 의미 없는 말.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이 저한테 How are you? 라고 물으면 함부로 쉽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질문을 받을 때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 그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서 그에 맞게 대답해 줍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이러이러해서 기분이 좀 이러네? 오늘 상황이 이렇다? 너도 같이 기도해 줄래? 그냥 이 정도로 대답해 주면, 그럼 다음에 그 친구들을 만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자기네들의 진짜 지금 상황을 얘기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제가 파악해보고 실제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이제 차근차근 도와줄 부분을 도와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 이것이 스스로 어떤 족쇄가 되어서 습관적인 것을 내놓을 때가 많습니다. 성도들끼리 만나면 아이고, 예를 들어서 뭐 집사님 어때요? 그러면 감사해요. 은혜로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잘 지내고 있질 않아요. 보면 그의 형편이. 근데 은혜로 잘 지내고 있어요. 아우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것들이
꼭 기독교인들의 당연히 해야 할 말처럼 돼 있지 않나요? 진실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복음으로 난 자라면 진실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도 막 목소리 크게 해가지고 막 하나님 내가 어떠고 저떠고 하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고 제가 막 이 땅을 완전 뭐 그냥 다 통치해 버릴게요 막 이런 식으로 보이는 뉘앙스로 막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 진솔되게 읊조리면서 아버지 제가 참 이러이러합니다. 제가 늘 하나님 앞에 참 은혜로 감사하고 산다고 하지만 수시로 제 모습이 이러네요. 정말 저는 죄인일 수밖에 없네요. 참 초라합니다. 정말 자랑할 것도 없고 참 이렇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제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살까요? 제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아버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제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나요? 이런 진솔된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누가 물으면 내가 그래도 할렐루야 하고 해야 저 사람한테 믿음이 좋아 보일 텐데 하고는 이게 딱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할렐루야 집사님 예 저는 잘 지내요. 집사님 뭐 기도 필요한 뭐 기도 부탁할 거 있으세요? 막 이런 자세? 글쎄요. 하나님은 의사가 필요한 자에게 오셨잖아요. 예수님으로 통해서. 그리고 아버지 내가 못 보나이다. 제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는 자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고쳐져라. 너 매트 들고 가. 감사해. 그래. 너 병 이제 치유받았어. 네가 맹인임을 아니까 내가 고쳐준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진실한 신앙인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물 필요 없어요. 뭐 물 안 마셔도 돼요. 뭐 이런 자에게 그래 너 물 먹지 마 했더니만 아파져요. 아버지 저는 물이 필요해요.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제가 그 물 마시고 저도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 하고는 본인이 누군가를 알려줬을 때 그 여인이 평생 목마르지 않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는 마을로 뛰어가서 전도자가 되는 거죠.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진짜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마심으로 받아야 되고, 이 육신이 물이 필요할 때마다 물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줄 수 있도록 물을 마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삶이죠. 우리는 날마다 곤고하고 목이 마릅니다.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서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말씀이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안에 오셔야 되고 육신이 필요한 물은 밖에서 공급받아서 마셔야 됩니다.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드십시오. 그것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겁니다. 내 몸이 물이 필요한 내가 갈급한 자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물이 적절하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을 마십시오. 찬물을, 냉수는 마실 때는 시원하고 막 갈증을 다 해결해 주는 것 같지만 그 물은 몸을 아프게 만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잘 지내시고 날마다 샬롬의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